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무리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기에 산 위에서의 설교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이후에 기독교 교리 그리고 기독교 윤리 강령의 토대를 형성하는 핵심 교훈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결론의 말씀을 집과 주추의 비유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주추는 어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받침이 되는 돌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집과 주추의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책망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삶에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어 가시는데,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무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여러분, 화면에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의 뜻이 선생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왔던 자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랍비가 아닙니다. 선생님 정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고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라고 불렀던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주여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면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폭염 무더위철에는 예배 나오지 않는 자들, 선선하고 날씨 좋은 때만 예배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휴가처럼 좀 쉬었다가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마음 안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백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책망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책망과 경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복을 받아 누렸을 것은 분명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씀은 삶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감정으로, 내 주의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았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말씀은 듣기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제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24절,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 짓는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지었답니다. 화면에 이렇게 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다가,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집 짓는 얘기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런 주초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한 사람의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두 사람의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아무런 기초도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집을 한번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눈에 그려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집입니다. 두 집 다 언덕 위에 하얀 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두 집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을 만큼 똑같아 보이는 두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기초가 다릅니다. 한 집은 기초가 전혀 없이 모래 위에 세운 하얀 집이고, 또 한 집은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두 집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두 집이 우리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요. 똑같이 주일을 지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그냥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금방 구별되어진다고 성경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화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기초가 튼튼한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냥 쉽게 편하게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화면에요,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진다고요? 심하게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시대 상황이 있죠. 그 지역 팔레스틴 지방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물은 바로 흙탕물이 되어집니다. 탕류가 되어집니다. 그 많은 물들이 거세게 급하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곧바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탕류에 휩쓸려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 모습의 집이 되어 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자재들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어떤 자재를 쓰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놓았어도, 아무리 좋은 고급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위에 세운 건축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건축물들은 곧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데 그 인생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진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은 아무리 비가 나고 물이 나고 바람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집에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꼭 인생을 살면서 시험, 고난, 환난, 역경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만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느 인생에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는 날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기초가 잘 다져진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성도는 그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쉬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이 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조그마한 풍랑이 닥쳐오면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염려에 붙들립니다.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너무도 쉽게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의 인격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목사님은 말씀대로 완전하게 못 삽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력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좀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죠. 왜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반석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땅 위에 집을 세우는 것보다 기초 지하에 건축하는 것은 지상에 건축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건축비가 듭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쉽게 편하게 땅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생활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는 듣기는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원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왜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술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에 나의 자존심과 혈기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취미도 오락도 주일에는 살지 못하고 그 횟수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말씀은 듣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 제대로 따라가려면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손해볼 결심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절대로 손해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아빠가 지금 모자실에서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힘들다고 아기를 안 키웁니까? 아니요. 그건 힘이 들지만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것도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기는 소원하면서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건물 엘리베이터 옆에 학원 현수막 붙여놓은 걸 보니까 쉬운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나요?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서 그분이 주는 복과 면류관을 경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좀 살아보시자고요. 주님 말씀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과 삶과 인격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호흡하며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와 반석 위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내 능력대로 안 되기에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나를 좀 주님이 세워달라고, 내가 말씀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저곳에 내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아 보이는데요, 믿음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자기식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주의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어렵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핑계를 대어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 주님 말씀 원하는 곳에 내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를 쳐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이 원하는 저곳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또 한 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참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시고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양은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별 생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 양에게 생명과 안전과 풍성함이 보장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면 양은 가는 겁니다. 목자가 서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양은 서는 겁니다. 목자가 물을 마시라고 하면 그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물이기에 그 물을 목자가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그 풀을 뜯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하는 일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말할 때 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신 교회에 능력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슬로건만 있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은 안 하려고 하고 구호만 외치잖아요. 차 뒤에도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신호 어기고 난폭 운전합니다. 차 뒤에 내 탓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접촉사고가 나면 내 탓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먼저 끼었다고, 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내 탓도 붙이지 말지. 내 탓은 붙여놓고 삿대질하면서 네 탓을 합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외치는 구호 아시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구호는 그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면 기도하지 않고 모이면 수다만 떨자잖아요. 흩어지면 전도하지 않고 흩어지면 카페 나가고 놀러만 가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입술을 열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실제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듣는 대로 순종하자. 깨닫는 대로 실천하자. 그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믿음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 가진 우리에게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작업을 휴가 동안 고민을 하고 다음 주 주보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좋은 장로님들 세우는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에 저는 먼저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부터 훈련하는 일들을 제가 휴가 동안 고민하고 이분들과 함께 매주일마다 1시간씩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멋진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